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된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시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어저께 시편 77편, 오늘은 78편 말씀. 오늘은 근데 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다 묵상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구절을 우리 한 구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78편 오늘 70절부터 72절까지 마지막 우리 세 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재 바둑기사인 이창호 씨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호 씨는요 굉장히 뚝심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바둑기사로 유명했고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바둑을 조금 관심 있거나 심지어는 바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이름 석자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바둑기사가 된 것은 가정 환경에 영향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글에서 봤습니다. 뭐냐면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뒷받침해줬다 그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은 시계수리공이었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집중을 요구하는 이 바둑이라는 직업을 갖기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 노출됐던 건 아니지만 그 매일매일 듣는 그런 이 시계의 초침소리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그의 이 프로 바둑기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바둑기사들은 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요, 초읽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째깍째깍 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 소리, 이 초침 소리를 어릴 적부터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에 마음이 더 오히려 평정심을 갖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그래서 이 끝내기의 명수라는 그러한 이 별명을 가졌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긴장하는 순간 속에 오히려 더 마음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마지막을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 안 좋고 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더라도 어릴 적에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이 본문 속에 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정말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그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인터뷰를 했지만 그 아버지에게조차도 그 아들은 열애였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러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그 다윗은 그 전쟁터에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고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고 미약한 그러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길 때는요 어떤 우리의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무수한 그런 성경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람들은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주목하는가 볼 때에 우리는 주로 그렇잖아요. 저도 역시 뭐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능력을 보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떠한 그 외모를 보고 또 기왕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공식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용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도 존재감도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었던 그런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사울 왕은요 겉으로 볼 때나 사람들이 그에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볼 때 그래도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외적인 요소는 갖고 있었으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어떠한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그 집안에 찾아간 그날 역시도 다윗은
그 형들이 돌보지 않은 그러한 양들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고 또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저는 이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사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도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처음부터 나는 커서 내가 왕이 돼야지라는 그런 꿈을 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높은 비전을 세우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큰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그냥 성실하게 감당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작은 일들을 그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성품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7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민족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각광을 받았던 그런 분기점이 뭐였냐면 이 골리앗을 그가 물맷돌로 물리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던진 돌에 골리앗이 맞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매일 그러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또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 결코 그것이 그의 출세의 그러한 그 명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작은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능숙함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는 이전부터 이러한 많은 열심이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렇게 또 사울에게 픽업될 때도 그는 이렇게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이 픽업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다윗이 이 연주라는 것, 찬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수금을 탄다는 것, 이것들은 한순간에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도 그는 양을 돌보면서요, 정말 이러한 이 수금이라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또한 평상시 그가 매일매일 그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 때를 통하여서 그가 픽업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 가지 능력을 보셨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셨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당연한 것들이었고 또 그것이 그의 인생 속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러한 거룩한 삶을 그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단계를 그때그때마다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쓰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디오 스타라는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또 그분은 시나리오를 쓰는 이준익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분 시나리오 쓰는 것을 언제 배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 하는 말씀이 자기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걸 배운 적이 없고 사실 자기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영화 한 편을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그 대사를 그냥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써내려 갔는데 한 100편 이상 영화를 보고 또 그 대사를 써내려 갔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이 잡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습작이나 이 반복적인 일들이 어떠한 자기 분야 속에 이 탁월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꾸준한 사람. 요즘과 같이 우리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이 성실함을 갖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일 사역자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 이렇게 스태프들을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가족들 전체가 새벽 6시만 되면 아이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거실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참 목사 입장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한 이 습관들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리라 믿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도 답답하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